샬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또 이번 한 주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함께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이젠 제압한 다윗에게 또 다른 참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이번에 등장하는 인물은 세바라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인물이죠. 성경은 그를 불량배로 묘사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불량배는 약자들을 무시하고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불량배라고 얘기하는데, 또한 이기적이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공동체 내에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불량배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겪으면서 그 영향력이 약해지자 억눌려 있던 악들이 계속해서 튀어 올라옵니다. 압살롬의 이 반란은 사실 그 근본 원인이 밧세바를 향한 죄에 대한 대가였죠. 즉 압살롬의 반역과 그 뒤에 나타난 세바의 반역 모두 다 다윗의 죄로 인해서 발생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한 고의 살인을 저지른 그 모든 것에 의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받고 그의 집에서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되죠. 이 예언이 다윗과 또한 이스라엘에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본문에서 보여주다시피 바로 분열입니다. 죄가 가득한 곳에 하나됨이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지역적 문제는 전 세계 어느 곳이나 있죠. 이스라엘 또한 마찬가지인데 다윗 이후에 솔로몬, 그 다음에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분열되는 것과 같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북에 있는 다윗은 남쪽 지파 유다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북에 있는 이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되는 이 10개 지파들은 항상 다윗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분열의 조짐이 발생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우리가 더욱더 충실하기 힘든 이때에 사실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로서 그 분열의 조짐이 보인다고 하면 지켜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서 자신의 원래 군대 장관 누구죠? 요압이 있었는데 요압을 부르지 않고 나중에 적장이었다가 자기 휘하로 들어온 누굽니까? 아마사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여러 명의 이름이 나와서 여러분도 혼란스러우실 텐데 자신의 명령을 수차례 무시하고 또한 압살롬을 살해하지 말라고 한 그 명령까지도 무시했죠. 이 요압 장군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죠. 아마사는 다윗의 명을 받들어서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의 생각과 또한 아마사의 생각과는 다르게 군인들이 모집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요압의 동생이 있는데 그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아비새가 있는데 이 아비새 장군을 통해서 대신해서 군대를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바를 쫓아가죠. 그리고 아마사가 뒤늦게 합류를 합니다. 그런데 요압은 이 동생이 군대를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알고서 요압 또한 군대를 모아서 함께 그곳에 합류를 하죠. 그래서 요압이 아마사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반기는 척 인사를 하는데 뒤에 칼을 숨겼죠. 결국에 아마사를 요압이 죽이고 말죠. 자신의 경쟁자를 숙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 한 번에 그렇게 득세하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요압은 이후에 세바의 반란을 진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총사령관 자리를 다시 차지합니다. 다윗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올라서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비열하게 아마사를 죽인 것이죠.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비열한 요압은 나중에 자기 꾀에 넘어져서 다윗 이후에 아들 솔로몬 왕정 초기에 숙청을 당하고 말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남을 짓밟는 자가 비열한 행동을 하는 자들이 출세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비열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성공할 확률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순진하게 살아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겠냐는 얘기를 많이 듣죠. 비열함이 실력이라는 말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비열한 삶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비열한 삶이 그때 당시에는 뭔가 좋아 보이고 빠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의 본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모든 행동에서 떠나기를 바랍니다. 평소에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이해관계만 얽히면 어느 순간 비열한 삶을 택하는 사람의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색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열한 마음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악한 마음을 누르고 또한 선한 마음을 더욱더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그 마지막이 처참한 말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요즘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나태해지며 둔감해질 수밖에 없는 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혹여나 분열과 또한 비열함의 영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쳐서 오늘 하루 또한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기대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